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가셨을 때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집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야 됩니다. 웃음소리가 있고 노래소리가 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 있어야 잔치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예요. 여러분, 여자가 일생에 제일 예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약혼식 때입니다. 약혼식 때, 약혼 기간, 그때에 여자는 최고 이쁠 때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약혼 날짜 딱 잡히면 그 다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신랑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예. 오직 내 남편, 내 신랑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생각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모양으로 다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굴 모습도 다듬지만은 머리 모양도 다듬고 몸매도 다듬고 걸음걸이도 다듬고 또 말씨도 다듬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결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느냐? 말씨가 재미가 없어요. 밥 먹으라. 먹기 싫으면 차 뿌라. 정냄이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프로포즈 해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장님의 딸인데 상사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상사병이 있잖아요. 상사병 걸린 분 한번 봤어요? 상사병 한번 걸려보셨나요? 상사병은 왜 생깁니까? 짝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에요. 그 상사병이 생겼는데 그 아가씨가 얼굴이 고구마, 삶아난 고구마 삶았을 때는 처음에 볼고무리한 게 이쁜데
그거요 뚜껑 열고 김 다 세고 나면 시커멓고 그 연탄, 와, 그 얼굴을 볼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거야. 오늘 못 넘기고 초상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철학기도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자매님이 지금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드러누워 있다더니 드디어 상사병에 걸렸네요. 하나님,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지금 저대로 저 생명 끝나면 구원받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 생명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생명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별기도 다 들어주시네. 그래서 상사병을 안 걸렸습니다. 치료가 된 거요. 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 대구 대동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김충기 목사님 밑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들 김충기 목사님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김충기 목사님은 모르는데 정광훈 목사는 너무 잘 알아.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해서 저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됐느냐, 김충기 목사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꼬꾸라져가지고 된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서울에 공부하러 보내놓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부흥에만 참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광훈 목사가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냈어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을 끊읍시다.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내주세요. 아버지가 정신띠, 이놈의 자식이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내놨더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니? 무슨 소리고 도대체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서울에 올라가서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아버지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시게 되는데 언젠가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갈라집시다.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로 내려와가지고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식이 이길 부모 있습니까? 못 이겨요. 나하고 안 헤어지려면 아버지 그 전부 논밭 다 임대 주고 당장 대구 중앙침례교회 500m 지경 안에, 반경 안에 집을 얻으세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곳에 이사해서 김충기 목사님 시무하시는 중앙침례교회에 등록해서 신앙 지도 받으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버지가 꼼짝 말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청년 때 주일학교 반사할 때인데 우리 중앙침례교회 500m 반경 안에 집을 얻어가지고 출석해가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럼 김충기 목사님이 서울에 부흥에 갔더니 이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초지종해서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면, 그때는 나는 뭐 뜻도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런 사고를 쳤더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가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충기 목사님이 대구에 계셨으면 저는 침례교회 목사가 됐을 텐데 그분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셨다 이 말이지. 그리고 거기 핵심 멤버들이 나왔어요.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조그만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김충기 목사 서울로 올라오시고, 저는 본래 장로교가 제 출신이니까 저는 장로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김충기 목사님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놓고 조그마하게 건축을 해놨는데, 김종환 전도사 왜 장로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있느냐고, 침례교회로 와야지 해가지고 또 끌려갔어요. 지저도 없이.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 그 장로님들하고 전부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를 통과시켜놨어. 김종환 전도사 부리 신학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우리 대동침례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명한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놨어요. 저는 목회가 탄탄한 대로의 길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표상한 목사, 침례교회 부흥사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소천하셔서 참 아깝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처가교회에 가서 부흥회할 때 우리 처가집에서 그 강사 숙소를 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제1은행 원주지점에 다닐 때 이 사모가, 그때는 사모가 아니지요, 자기 방을 쫙 청소해가지고 강사님에게 필요한 양발에서부터 속까지 겉옷까지 완전히 싹 갖춰가지고 딱 준비해놓고 강사 숙소로 한 주간 서도록 해드린 거예요. 한 주간,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그럼 그건 일주일 같이 생활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혼담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표 목사님이 부흥회 갔다 오셔가지고 김종환 목사 선봐야 된다. 저는 선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말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을 했습니다. 선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편, 사정 따지면 안 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서울 여자는 아니었어. 그런데 원주하고 서울하고 보니까 1시간 거리요. 문화가 서울 문화권이요. 원주가, 강원도 원주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대로 막 계속 막 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거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사병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거는요,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도착한 그 시간, 그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초상집 방불케 하는 장사집, 초상집 분위기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요, 하루 세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이에요. 사람은 하루 세 끼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코 만족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 이상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그 잔치집이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냉랭하고 싸늘한 이런 분위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상집 분위기를 잔치집 분위기로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은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예, 변화를 일으키자. 그런 초상집 방불케 하는 그런 분위기, 그거 가지고 무슨 잔치한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 무슨 인생 새 출발한다 그래? 새 출발하는 인생은요, 아멘? 멋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바람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신바람 나야 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 하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불이 다 죽어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전부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하신 줄 아세요? 예덴 동산 아니에요? 예덴, 엔조이, 기쁨, 황홀, 즐거움이 있는 그 예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기서 너희들이 아무 걱정, 근심, 염려, 탄식할 필요 없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10년도 아닌 100년도 아닌 1000년도 아닌 만년도 아닌 영원 무궁토록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미련하고 둔한 우리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를 하지만은 우리도 다 똑같아요. 마귀에게 꿰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송두리째 막 왕창 주자장창 박살내 예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이 고생, 이 슬픔, 탄식,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은 오늘날보다도 이 문화의 편리함이 훨씬 더
나빴지만은 그래도 그 시절이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문화가 편리하게 된 이런 고도로 발전된 이 시대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았다 이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일을 갖다가 낱낱이 기록하다가 이 세상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신지 몰라. 얼마나 많이 기적을 일으키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멘. 결혼의 행복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우리의 삶이 물 흘러가듯이 술술 실꿀이 풀려듯이 참 막힘이 없이 풀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의 문제 심각하지요? 자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부모의 문제 있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이 갈릴리 가나의 이 가정,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주님이 뭐 대접 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뭐 대접을 받으러 갔었겠지만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 만들어 주시듯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응답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좋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번 이 한 주간의 영풍의 주간 베델 금식 기도원의 이 성회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김종환 목사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왜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김종환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초상집에 방불한 이 잔치집 분위기를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아멘. 예. 마리아가요, 그 집에 갔을 때면 야, 이건 아닌데. 따라합시다. 야, 이거는 아닌데. 아멘. 야, 이거는 아니야. 잔치집에 이래서는 안 돼. 알고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 우리나라는 당일로 끝내지만은 이스라엘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 집에 물론 넉넉하게 준비했겠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모자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의 분위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 야, 포도주가 갑자기 무슨 대책이 납니까?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약간 지금 택배로 붙여오면 되겠지만은 2000년 전에 그 상황은 전혀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당장에 해결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요, 잔치를 하던 중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본다 그러면 혼주가요 고발당해요. 법정에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안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씩 절차상의 문제만 남아서 이 절차를 잘 알아서 그대로 진행시키면 해결은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첫째,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려라. 덮어놓고 설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 덮어놓고 설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마리아가 너무 성급했어요. 마리아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그 자녀의 능력, 특성 잘 압니다. 제일 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머니가 다 가지고 있어. 아버지는 잘 몰라요. 그냥 놔놓고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잠만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나가고 어떤 때는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역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이 남편들이 힘듭니다.
점점 남편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늙어가지고 외면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중간 역할 잘 해주면 완전히 나는 막 인생 막 절단 만렙니다.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말을 잘해줘야 돼요. 우리 애들은요, 부흥회 가는 거 딱 질색이에요. 아직도 부흥회 생긴단 말이야. 요즘에 부흥회 가면 솔직히 뭐 재미있나 이거. 자식들이 걱정 더 해요. 저는 이 사명감 때문에 그래도 여기고 저기고 막 다니고 하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다 이거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늘 그 빚져가면서 사례비도 제대로, 사례비는 고사, 교통비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1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그래야 기가 막힌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커서요 중간 역할 잘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중간 역할 참 잘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은혜지요. 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이거 문제 아들 예수께서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 좀 만들어 주렴. 그럼 만들어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머니의 부탁인데. 이때 예수님이 지금 한 30세 좀 넘었다 그랬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다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이렇게 희생하고 키웠으니까 30년 만에 이제 한번 부탁할 만도 하지요. 아멘? 그러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요. 어머니의 부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야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 무한할 느낄 일 아닙니까? 뭐라고? 내가 말이야 너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너 내가 모처럼 너한테 부탁하면 했는데 이걸 못 해준단 말이냐? 당장에 이 마리아가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좋다 해주기 싫으면 쳐버려. 경상도 말로 해주기 싫으면 쳐버려. 그러면 그 시간 끝나버려요. 그 뒤에는 없어요. 그런데 야 예수님의 어머니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마리아였어요. 여자들은요 남자들과 달리 특유의 기질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제 파악을 잘못하고 있네. 나 부모가 아니야. 나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위치가 아니야. 이 아들 예수님은 이제는 사생애를 청산하고 공생애로 접어들어서 사생애는 그동안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공생애는 나와 내 가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공생애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종을 감히 어머니라고 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할렐루야.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쓸데없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지 말고.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아, 나 이제 내 위치를 내려놔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고 이제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지도자 위치에 올려드리고 자기는 종의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마리아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4절에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다 펴놨죠? 자,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요 마리아가 비록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지만 마리아 마음가짐이 딱 넣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지시에 명령에 분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이제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고 모든 산천초목 낮과 밤 전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만사가 오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알겠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세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야. 말씀의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시지 덮어놓고 말씀 안 하십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각오가, 결단이 서가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고 내한테 좀 득될 만하면은 아멘. 저건 들으면 저거는 내한테 저건 손해나서 안 된다, 노멘. 그러면 말씀 안 해요. 나한테 득되든지 나한테 손해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빼들고 심장을 내리 찍으려고 그랬어. 아브라함아, 됐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싶었지 무슨 뭐 불고기 얻어 잡수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냐? 이걸 하나님 그동안 테스트 해봤어요.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설교가 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아멘.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 심령이 대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붕괴가요, 본래는 심령 대붕괴예요. 심령. 물질 붕괴가 아니고, 무슨 사람 숫자 부흥회가 아니고 심령 부흥. 할렐루야. 심령 부흥. 이 심령 부흥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다가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 그러나 코로나 부닥치고 나니까 전부 다 매가리 없이 픽픽 다 쓰러져 버려. 이게 이번에 코로나 온 거 이거 시험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래요. 이번에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뭐 교회 크고 숫자 많은 거 뭐 1000만 명, 1200만 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심령들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저렇게 픽픽 쓰러져 버려요. 부들부들 떨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님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은 일하실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 그때가 언제냐? 대답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섰을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만 서가 있으면 주님이 그때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하인들은 준비가 돼가 있잖아요.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들이야. 아멘. 요즘은 무슨 노조가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도 잘하지만 그때는 데모가 없어서 이거 옳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그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네 생각에, 네 경험에, 네 계산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는 거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물가에 물을 퍼서 항아리마다 채워라. 항아리가 몇 개 있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주여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할렐루야.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은 변화를 일으키자 그랬는데 변화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상의 문제, 교회 문제, 대인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나라의 문제 전부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언제 일을 하시느냐? 때를 따라 일하신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 때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때를 만들어 드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인데 내 계산하고 경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순종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결과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의회 때, 연말 때 공동의회 해가지고 권사 투표 떨어지고 장로 투표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분들이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려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오더라고. 그런데 와놓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떨어져도 그냥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존심은 상하겠지. 자기가 전도에 있는 친구가 투표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는데 자기는 자기 친구보다 훨씬 더 예수 먼저 믿었는데 그 교회에 나온 이력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붙어. 그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있겠다. 그래 옮기는 거, 그거는 주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 무슨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아멘. 떨어져도 그냥 그 붙어 있어야 되지. 자,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든지
못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주님께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멘? 신앙의 인물들 보면은요, 얼마나 실패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더라. 왜? 나는 멸시천대 받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실패하고 설령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결과, 이런 마음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하인들이 이제 항아리마다 퍼다 모은 물을 따라주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설탕 하나 안 들어가, 색소 하나 안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우물물을 길러다가 그대로 들고 와서 그냥 들어부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에 있을 때 그 물이 항아리에 있을 때 그 물이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요. 연회장은 누구냐? 잔치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맛을 감별하는 감별사입니다.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따로 있지, 도사 앞에 가서 사기치라는 거예요. 그 맹물 떠다가 포도주를 하면서 갖다 주는 거 사기치는 거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요, 보통 마음에 가오가 안 쓰면 못합니다. 실천 못합니다. 따라서 주여, 차라리 내 목을 빼가 있어. 나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물 갖다 붓는 거는 내가 몸으로 떼우면 되잖아. 그런데 이 우물 이거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 우물 마시고 나서는, 야, 이게 어디 이거 사람을 갖다가 이거 놀리고 있어. 내가 지금 술 취했는 줄 아느냐? 이 자식이 말이야. 여보죠, 여러분, 당장에 모가지 날려 내쫓아.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 이상의 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맹물을 갖다가 줬으니까, 포도주라고. 그러나 내가 잘리든지 내가 목이 날아가든지 결과는 예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꼭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만족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긴 거지. 야,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나더니 이걸 마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서 못 마시겠네. 어찌 나 혼자 마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마시고 있는데 그냥 막 흉내만 내지. 마시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어쨌든 한 잔 탁 마시고 나더니 아마 그때 이 두 하인은 나 죽었네,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회장이 잔을 탁 식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때가 이내 잔치집에 수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이 집 같은 잔치집 처음이야.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오는 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왔지만 이 집은 그게 아니야.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질이 더 우수하다. 할렐루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천국표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KS 마크가 아니고 현대 마크가 아니고 삼성 마크가 아니고 천국표. 할렐루야. 인정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흥사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 같이. 이 하인들이 한순간에 따라합시다. 나 떴다. 하인들이 얼마나 바빠질지 몰라. 왜? 연회장이 한 잔 마시고 이 집의 포도주가 처음보다 질이 더 우수하다. 여러분, 판정이 나버리시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우리한테 저거다 우리한테 저거다. 뭐 연회장만 먹어도 되겠나? 나도 좀 먹자. 일로 놓으시오, 여 놓으시오, 저 놓으시오. 야, 사방에서 갖다 돌라고 난리여. 그리 안 그려? 할렐루야. 이래야 부흥사다운 부흥사가 될 수 있겠지. 이래야 우리 영풍회가 되겠지. 할렐루야. 영풍회 이름만 가지고 영풍회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값을 해야 되겠지. 영풍회 이름이 얼마 줘요? 한국의 성령 바람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성령 바람 일으킬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풍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으로 주여